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피택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임직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히 열심을 가지고 섬기기 위하여 피택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만나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더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우리 두기둥교회 피택자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때에는 마스크를 썼는데 지금 이 본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무관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벌써 우리가 이 피택자 교육을 한 지 10번이 지났고 오늘이 11번째 시간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그 옛날에 했었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이게 다 그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시 가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좀 복습도 하시고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0시간을 마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 또 두기둥교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앞으로 남은 주간 동안에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이게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큰 변화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여전히 난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나타나서 무익한 자였으나 유익한 자로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또 이 디도서 말씀과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감독자, 장로 또는 직분자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믿음의 명문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명문가정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럴 시간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믿음의 명문가정을 세우는 핵심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근데 특별히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이냐? 말씀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읽기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찾아도 가셔야겠지만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를 묻는다면 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육자들이 이 말씀 전하고 함께 나누는 이것을 그저 잘 따라오시기만 하셔도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예배 잘 참석하시고 교육들 있으면 잘 참석하시고 이 설교, 말씀 나누는 거에 잘 집중하시고 교회에서 부탁하는 것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잘 참석하시면 이 말씀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의 어떤 그 책임입니다.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것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들이 우리 피택자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쉬우면 쉬워요. 근데 어렵게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신약 이 구약에서 굉장히 위대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뭐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구약의 위대한 기도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딱 5가지 구약의 위대한 기도를 찾아서 각 주에 하나씩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위대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순서대로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이 프로세스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느냐, 한나의 기도를 가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어디를 찾으시냐면 사무엘상 1장, 2장 요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를 찾으시고요. 이 한나의 상황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 이 기도,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배워야 되고요. 또 우리도 한나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엘가나는 고라 자손이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이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에게 일부 다처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아내가 뭐 성경에는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예요. 근데 브닌나는 자녀를 낳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뭐 한나 입장에서는 자녀를 못 가지니까 자녀를 굉장히 소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 브닌나가 한나를 못 살게 한다. 계속 못 살게. 그걸로 이 한나를 격분하게끔 만들고 화가 나게끔 만들고 계속 옆에서 되는 거예요. 아마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 되다 보니까 뭐 그 질투나 뭐 이런 것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아무튼 브닌나가 이렇게 한나를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서원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뭐 대충 아는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나를 아들을 못 낳는 자녀를 못 갖는 그 한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들을 얻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다. 이 정도로만 한나를 알고 있는데 그 정도만 알면은 큰일 납니다. 한나는 그것 이상의 정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신앙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이 한나가 이렇게 때가 되면 이 엘가나가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해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 이런 걸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는 이 한나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1장을 보게 되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이제 그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성전 그러니까 그때는 장막이었겠죠. 이 텐트로 되어 있는 거기에 엘리 제사장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또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사였어요.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엘리는 그 성전 그 성막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엘리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였지만 그 젊었었을 때 또는 뭐 성령 충만한 그런 시대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그 의로움과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워져 있는 무뎌져 있는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직업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한나도 알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 이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막 마음이 이렇게 분인나가 격분을 시키니까 막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막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으로. 어떤 서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셔서 이 여종 나 한나에게 아들을 만약에 주신다면 내가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 아들을,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12절에 보면 그의 입, 한나의 입을 주목한즉,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막 통성기도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금요기도회처럼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거 보면 묵상기도예요. 그냥 입만 달싹달싹, 입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채로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를 쭉 지금 한나가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무뎌져 있는 직업적인 제사장 이 엘리는 뭐라 그러느냐? 13절을 보면 엘리는 그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생각하는다.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영적 지도자는 그것을 술 취했는 줄 판단한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음을 이게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그 입술만 움직이면서 음성은 들리지 않는 한나의 기도를 이 엘리 제사장이 바라보고 뭐라 그러냐? 14절에 보면 술 끊어라 한나한테. 너 취했다 이겁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15절에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지금 15절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해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통하는 것. 이게 지금 한나의 말대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어 성경의 표현을 인용을 합니다. 영어는 여기에 pour out이라는 단어. pour.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전자가 있어요. 물 뭐 이렇게 자 같은 뭐 이렇게 물그릇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쭈루룩 따라가지고 물을 쏟아내는 거. 이게 pour out이에요. 그러니까 주전자에 있는 물을 다 따라내는 것,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pour out.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사람은 막 이게 뭐 얘기할 때 그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여러분 마음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속일 필요 없어요. 속이는 거 사람은 다 속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래서 있는 거 다 쏟아놓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다 드러내.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어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왜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구약의 위대한 기도를 이렇게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나를 첫 번째 택했느냐? 이 한나가 기도를 잘 모르고 신앙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과정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처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써. 이게 보통 보면 처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외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잘 들어주세요. 막 떼쓰듯이. 근데 이게 신앙의 처음 단계.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만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이거 도와줘요, 저거 도와줘요, 요거 도와줘요, 저거 도와줘요. 이게 신앙의 가장 아랫단계예요. 하나님을 마치 나의 필요를, 내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합니다. 요게 지나가면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모든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여전히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지만 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이왕 하나님 믿는 거 다음 단계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렇게 엘리에게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이렇게 다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샬롬 얘기합니다. 제사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과연 정말 이 엘리 제사장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이 엘리 제사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직업적인 제사장이었고, 처음엔 그렇지 않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좀 영적으로 어둡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는 판단을 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영적 지도자거든요. 근데 이 지도자가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나 너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교역자 또는 이 제사장이 직업적인 멘트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지금 엘리는 이 한나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한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들도 압니다. 이 엘리가 타락한 제사장이요,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나 억울해요, 나 원통해요, 막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면,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 다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한 것 직업적인 멘트일 수 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나가 어떻게 받았느냐? 18절의 말씀이 굉장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겁니다. 이거 한나도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인 걸 알지만 엘리가 했던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나 너가 구한 거 다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아멘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런데 그 믿음만 겉으로 표현하고 아멘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서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먹고, 밥 안 먹었거든요. 괴롭고 막 힘들어서. 근데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자녀 안 주십니까? 이게 분인 나가 격분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원통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했는데 아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단계가 되죠. 근데 이게 의외로 모든 성도들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금요기도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둘째 우리 늑둥이 지우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실 때 저희 딸이 1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딸이 계속 기도하는 걸 알고 저와 아내가 우리 딸 다시 기도해야겠다. 이거 저 딸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야 하고 우리가 한 4년 정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때 제 나이가 46살쯤 되었을 때 이게 점점 저도 나이가 들고 제 아내도 이제 41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좀 막 걱정도 되고 이거 정말 이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까 막 이런 의심도 좀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결단을 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십자수 기도원에 우리 그 교육자들이 그 교회는 여름마다 집회를 하러 올라가거든요. 해야 돼요. 그럼 일주일 정도 거기서 머무는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지만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 목사님들도 이 내 둘째 이 늑둥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려야겠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을 다 정말 한 30여 분 되는 분들 목살을 사드렸어요. 목살. 와, 엄청들 드시더라고요. 비싸요. 돈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다 막 배부르게 드시더니 목살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 열무김치 막 이게 국수 막 이런 거 다 드시더니 목사님들 그때 제가 강도사였던 것 같은데 강도사님 왜 그래도 제가 그 교육자들이 나이는 제일 많았거든요. 왜 저희한테 이렇게 갑자기 식사를 사주시고 이렇게 그 목살을 사주십니까? 소금구이 목살 돈도 많이 들 텐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공짜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딸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저희가 둘째를 놓고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 안 생겨서 제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이거 될 것 같으니까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겠다 다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 엘리처럼 직업적으로 기도할게요 이랬지 진짜 기도하신 분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몇 분은 하셨어요. 몇 분은 제가 알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내려와서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저희 딸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 믿음이 확 들어와요. 저도 그런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그때가 그런 경험을 두 번째 한 거예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가지고 아내와 딸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어. 아들 주신다. 그때 이제 언제 막 이런 얘기. 다음 달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것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했을 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했을 때 이 한나에게 믿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왔었을 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한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믿음을 딱 주시니까 이 아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단계.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지금 이거 뭐 힘들고 어려운 병이 있는데 이거 낫게 해주시겠다. 믿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야 돼요. 실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제가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옛날에 이렇게 자꾸 예를 드는 것이 있어요. 저희 딸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째가 생기기 전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 바나나 보트를 저희 딸이 탔어요. 근데 얘가 이제 겁이 많으니까 그때 초등학교 몇 학년 타니까 막 너무 꽉 잡아가지고 그걸 한번 타고 오니까 몇 번 탔었던 것 같아. 이 몸에 막 근육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나 여기 너무 아파 그랬더니 너 힘줘서 그런 것 같아. 야, 아빠 보고 기도해달라 그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이 근육통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랬다가 1시간쯤 있다가 저희 딸이 엄마 나 아직도 아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바로 낫냐? 한 일주일쯤 걸려. 이거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이 근육통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멘 했으면 그게 정말 다 나은 것처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마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거기 가는데 어떤 한 소녀만 우산을 가져가요. 그래서 야 비도 안 오는데 뭐 목사님들이나 우산 못 타러 가져가냐? 이거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확 넣어. 이 믿음이 생기면 이건 경험해 본 분들만 한나가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단계. 기도의 두 번째 단계.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막 그랬다면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갖는.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야곱 시리즈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지금 야곱 시리즈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11절에 보면 나를 기억하사 그게 있고 또 19절에 보면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히브리 말이다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기억하사 자카르입니다. 그래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자카르 태문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사 그의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심빛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생각하사 자카르 태문을 열어주셨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인데 그 다음에 이 1장 27절을 보면 이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사법 중에 서원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또는 그 서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드리냐면 24절을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서원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도의 단계이기도 하고 신앙의 단계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땡깡하듯이 하는 것이 그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라면 그 다음 믿음의 기도. 믿음이 쑥 들어왔을 때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행동을 했었던 한나처럼 그 믿음이 두 번째 단계라면 세 번째 단계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 아무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받침이 돼야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인데, 이 나중에 성경을 잘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서원 내 감사를 드릴 때는 소 1마리 드리면 되고요, 밀가루도 1에바가 아니라 요거의 3분의 1만 드리면 되고요, 포도주도 1가죽부대가 아니라 요거의 3분의 1 정도면.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가 드려야 될 서원제의 분량에 지금 3배를 드리는 거예요. 3배를. 이게 그거예요. 그게 수소 3마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감사할 것 같죠?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수소 3마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사무엘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아들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바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나가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걸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 생각하는데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단계예요. 막 처음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러다가 또 믿음이 생기면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사무엘 전부를, 이게 하나님께 다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아니라 예배 아니라 감사 아니라 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다음 단계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기쁨 주시면 그거대로 감사, 환난 주시면 그것도 감사, 감사. 찾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안 하니까. 저는요, 제가 2007년인가부터 우리 한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청년부를 섬길 때 늘 청년부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는 부서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를 해요. 제가 다른 헌금은 별로 강조를 안 합니다. 감사 헌금은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액수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안 하셔. 잘. 제가 뭐 헌금액 막 늘리기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를 잘 안 해요. 감사하죠. 액수 중요하지 않으니까 없으시면 빈 봉투만이라도 내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좀 써서 그 헌금 드리면요, 저한테 다 와요. 어떤 제목으로 감사한 거. 제가 그거부터 기도하고.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실 수. 저 이거 가는 부서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늘 예를 든 그 교회에 세 가정, 그러니까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정들을 제가 섬겼는데, 그 가정의 구성을 참 이렇게 신혼부부라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했는데 애가 몇 살 미만인 가정은 신혼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 없는 가정은 일단은 다 거기에 들어요. 근데 그 가정 중에 결혼한 지 한참 된 가정이 있는데 어렵게 아이를 낳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나이가 좀 상당히 좀 들었는데 이제 늦게 늦둥이가 난 거죠.
이 아이가 1살 막 이렇게 갓난아기일 때, 그때 신년이 돼서 이제 신년 축복 집회 같은 걸 한 겁니다.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집부서 신혼부부. 그래서 기도 제목 다 내면 제가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과정이 딱 됐는데, 제 기도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딱 기도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그 하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 이름이. 근데 이 아이가 열흘째 응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지금 열흘째 이게 변비가 돼가지고, 이게 이걸 딱 하니까 저도,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응가 못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도 요청을 하니까 정말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받고 돌아가다가 이 아이가 응가를 한 거예요. 집에 가다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딱 드렸는데 우리 감사원금이 왔어요. 우리 누구누구 응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한나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막 이렇게 막 부르짖어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이렇게만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 정말 이거 여러분 한번 다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다 경험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을 쑥 주시면요, 이 한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그 단계에서 넘어가면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 하나님 믿음. 이 단계를 넘어가면 저는 이걸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신앙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뿌물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경배하고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풀무불에 우리가 타서 죽고 고통스럽게 죽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그게 한나에게 나타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드린 다음에, 나중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2장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 2장 1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죠.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한나의 기도가 11절까지 나오면, 하나님은 부족하던,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지며, 하나님은 6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7절에 보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빈궁한 자를 거름떠며 올리기도 하고 기족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건강하게도 약하게도 자녀가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면, 예전에는 막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 화가 나고,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좋은 것 주세요. 그러면 주시면 감사하는데, 아니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하면 그때는 막 감사하고 막 하나님 이거 한 단계 낮은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 이거 정말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이 신앙,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에요. 이런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나중에 다니엘을 얘기하겠지만 다니엘의 친구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나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얻어보고 하나님이 믿음을 가져보고 하나님께 감사도 해보고 했더니 이제야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다 이거와 상관없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자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지금 속해져 있는 신앙인인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꺼내놓지도 못하는 단계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걸 하신 분이라면 믿음의 단계를 한번 가보십시오. 믿음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싹 주시면요,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십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때니까요. 제가 그랬어.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주셨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제가 그 의사한테 당당히 그랬습니다. 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피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어떻게 아세요? 딱 그렇게 물어봐요. 여자 의사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웃더라고요. 몇 주 지난 다음에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게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 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그걸 또 넘어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거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모하시고 정말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우리 피택자 모든 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까지 한번 가져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그저 아들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떼쓰다가 사무엘 얻은 그 정도의 신앙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은 게 있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정말 그 신앙의 바닥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졌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여인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택자 교육 11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아직 이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그 믿음을 누리며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또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과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두기둥교의 피택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또 한나의 신앙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피택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준비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교회에 큰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피택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관계의 복, 만남의 복, 믿음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